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셔서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8박 9일 동안 이스라엘 순례를 두 번째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구하게 되고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한 예로 어떤 아기를 두고 엄마 둘이 찾아와서 자기 아기라고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잘 처리했는지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12지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관장들을 두어서 행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또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조상 솔로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자면 대략 한 1000년 전에 솔로몬 10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에 이르러서 그 약속이 실현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66권은 종이 위에 쓰여진 그런 글씨만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약속이고 말씀은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인격처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실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구현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구현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그랬구나, 그랬나 보다,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게 실현될 말씀 믿고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이 말씀의 역사, 말씀의 실제적인 실현을 맛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주셨던 말씀, 네 씨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때의 사람은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장본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손요한에게 이루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한 주간 안 봤더니도 아멘이 작아졌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팩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 진리예요. 근데 그게 당신한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에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것도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뭐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진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안 일어나야 돼, 나한테. 예를 들면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써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연수를 짧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이잖아, 이것도.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는 성취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는 그런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윗이 말한 이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는 그 저주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이루어지면 축복이 되는 말씀이 있고 이루어지면 안 되는 저주의 말씀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이 되는 말씀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 자꾸 나쁜 거에 걸려가지고 그거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은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유브라테스 강이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지나가서
밑으로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블레셋이 있고, 그래서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만큼 다스린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섬겼더라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은 등극한 이후에, 이전에도 그랬고 등극한 이후로 죽는 날까지 전쟁을 안 해봤어요. 전쟁은 자기 아버지가 다 했지. 다윗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싸우고 난리 쳐서 땅을 넓히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일반적인 세계사에서 보면은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새로운 왕이 생기면 그 전에 왕조한테 조공을 바쳤던 주변 나라들이 새로운 왕이 생기면 간을 본 다음에 왜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야 되냔 말이지. 옛날에 다윗 왕은 셌기 때문에 꼼짝을 못했으니까 조공을 바쳤는데 왕이 새롭게 됐단 말이야. 그런 걔가 좀 비리비리하면은 조공을 안 바치려고 다시 공격을 하거나 대항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일반사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근데 희한한 것은 솔로몬은 한 번도 뭐 전쟁도 나가본 적도 없지만 그 이후에도 전쟁을 안 해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 시절, 자기 아버지 시절에 일단 딱 땅 정리를 해놓고 딱 막아놓은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 저항을 안 한 거예요. 야, 이거 참 복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힘이 세서 그렇게 됐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 솔로몬 지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지가 싸움을 잘해서 지금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돈도 나라도 다 주신 분도 하나님, 솔로몬이 그 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셨은 분도 하나님, 그 다음에 주변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다시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고 있는 분도 하나님. 그럼 어째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러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한테 다른 왕들한테는 주지 않았던 사명을 주셨거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맞죠? 다윗 왕도 그렇게 지으려고 자기가 돈도 다 모아놨고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라는 블루프린트도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No, that's not yours.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가만히 있는 거지. 자기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한테 이게 네가 지어야 될 하나님의 전이야. 이걸 지을 돈은 여기 있다, 아들아. 이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짓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눈으로 보고 나서 다시 그의 나라가 처해 있던 상황을 보자는 거죠. 어째서 싸움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다시 왕이 돼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다. 절 보세요. 사명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가 사명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 주변을 돌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여러분이 지금 다 사명자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나올 때에는 수요 예배를 나오든 금요 예배를 나오든 주일 예배를 나오든 구역 예배를 가든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손요한 목사님과 같은 사명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이 무엇든 간에 하나님께는 동일한 것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잡채는 이 넓은 접시에 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간장은 간장 종기에 담아야 제맛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간장 종기도 있어요. 잡채 그릇도 있고. 우리 생각에는 잡채가 좀 더 잡채 그릇이 더 품위가 있어 보이고 그거 다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믿음이 있어야 될 우리는 내가 간장 종기인가 보다. 그럼 나는 간장 종기로 최선을 다해야지. 보세요. 간장 종기는 다른 잡채 그릇보다는 더 많이 활용이 돼요. 매일 쓰니까. 잡채 그릇이 크고 좋은 것 같아도 몇 번 안 쓰여요. 그러니까 빈도수에 있어서는 간장 종기가 더 많이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항상 이거다라고 고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릇의 모양은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사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사명을 주셨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그냥 눈이 흐리멍텅 해갖고 교회 나갈까 안 나갈까 이거 옛날 이민 30, 50년 전에 이민자들하고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비빔밥 먹으러 왔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나가줘야지 옆에 있는 사람도 힘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걸 하나님이 아셔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모여도 지금 힘든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길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의 핵심 포인트는 그 사람은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을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도 안 당하고 넓은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 뻔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너는 공부도 안 했고 못났고 뭐 집안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잘 살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끼리는 다 잣대가 있잖아요. 다 잣대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잣대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잣대를 그 무한한 사랑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렇게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지금 열심히 하세요. 사명을 실천하시라고. 오늘 보니까 이 두나미스 찬양팀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참 도전을 받아요. 한두 달 했다가 아유 왜 나만 나와갖고 맨날 이래야 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제가 또 밥도 잘 안 사주거든요. 옛날에는 밥 많이 사줬는데. 오늘 권사님 회에 모에 갔더니 아주 성령이 충만하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한 건 다 나와 앉아 있을 때 성령 충만한 거지. 두 사람 나와 있고 회장하고 부회장 둘이 나와 있으면 잘 되겠다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개인 속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분들이 교인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삐딱선을 타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2절에서 23절 보니까 뭐 드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저걸 솔로몬이 혼자서 드시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들, 뭐 솔로몬 궁정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드신 음식일 것 같아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너무나 풍성하잖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난 여러분의 냉장고, 주머니, 뭐 살림살이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해야 나눠줄 수도 있고 풍성해야 좀 쓸 수 있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모든 풍요로움과 풍성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 풍성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마는 것은 아멘만 하면 안 되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기서는 아멘이 좀 줄어들었어요. 무조건 다 자기 주머니에 챙겨놓고 아멘 또 줘서 아멘 또 줘서 아멘 어이구 이거 곡간을 또 부수고 더 늘려야 되겠다 아이고 아멘.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데리고 가겠는데 너 그거 여기 집어넣는 거 누가 쓰겠느냐고 누가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아멘 다 한다니까. 그 진짜 아멘이 실제로 하나님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느끼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놓으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내놓는 거는 헌금일 수도 있고 내놓는 거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내놓는 건 여러분의 시간일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시간은 생명이에요. 인생은 생명이잖아요. 따라서 인생은 시간인 거예요. 여기 수요일 날 예배 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한 2시간 쓴다고요. 최소한 2시간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스페어링 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나는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뭐 할 수도 좋은 일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참고 2시간을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나의 생명의 시간 나의 인생 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22절 23절에는 지금 풍성한 것이에요. 한마디만 더 해볼까?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이번에 가서 다 봤죠. 이스라엘에서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죠. 또 양도 이렇게 생긴 거 봤잖아요. 하나님 브엘세바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짐승들 다 풍요롭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런데 공급하시는 분이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 삶에도 주세요.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시고 자라시고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하늘에만 계셨으면 우리가 또 믿을 수 있었겠지만 훨씬 더 질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거 일으킨 거 목사님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건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나? 맞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장정 5천 토탈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점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어디에?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 배불리 먹고, 그러면 2만 명이 거기 있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빼놓지 않고 다 잡수신 거야. 아무도 빼놓지 않고 다 배불러. 여러분, 배부른다는 거 느낌 아세요? 배가 부르면 더 못 먹어. 맞지? 챙겨는 놔도 그 다음에 먹으려고 다시 입에는 못 넣어요. 그 배불림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있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거를 빨리 내 지금의 2023년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의 그 공급하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죠. 네. 아, 예수님은 그렇지,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거 빵 5개로 막 나눠갖고 줬다, 이런 걸 넘어서서 결과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지구상의 84억의 인구 중에 나 같은 한 인간에 대하여 그분이 마음을 잡수시면 못할 게 뭐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게 해주신 하나님, 저도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겠네요. 저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옆에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저도 못 듣고 옆에 사람도 못 듣지만 마음의 소리는 예수님은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5절 볼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단, 이번에 또 이스라엘 팀이 갔어요. 단, 그 다음에 브엘세바, 우리 브엘세바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큰 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요. 거기에 어떻게 살았냐?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대요. 이건 은유적인 거잖아요. 그 나라는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맨날 남자들이 싸움을 나가면은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에 언제 앉아서 바람이나 쐬고 써요? 남자들이 가서 뭐 가지도 쳐주고 뭐 저기 비료도 넣고 그래야 잘할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보고 열매도 따놓고 해놔야 집안에서 여자들이 뭐 간수해서 잡수세요. 같이 이게 레퍼토리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는 건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솔로몬의 지금의 나라는 정말 누가 보기에도 지상세계에 있어서는 온전한 나라였다고 봐야 돼요.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그렇지만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여로보암이라는 다른 또 왕이 생겨서 그만 나라가 남북한으로 갈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사는 일이 또 사라지게 돼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항상성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변화해요. 어디는 이 세상은 풍요로울 수 있지만 또 풍요롭지 않을 때도 있고, 멀쩡하게 건물 짓고 참 뭐 조각상을 세워놓고 막 강물이 흐르고 막 유람선이 뜨고 막 이러는데 지진이 나서 다 파괴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근원적으로 그냥 불안해요. 잘 살면 잘 살아서 불안, 못 살면 못 살아서 불안.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끌어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시라는 말을 제가 할 텐데, 여기 있는 거 읽을 텐데, 그거를 좀 유념해서 들으세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소망해야 되는 게, 가고 싶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죽는 것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대. 여러분 요새 밤에 잠을 못 자잖아. 그냥 타이레놀을 아무리 먹어도 아프니까 의사한테 가서 더 진한 거 해달래서 몰핀 섞인 걸 주실 거라고. 이상하게 늙어가고 삭신이 아프고 그러면 이게 진통제가 더 진해져요. 그게 우리가 안 돼. 그거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냥 목사님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얼마나 아픈지. 이 무릎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대. 나는 솔직히 그 말까지는 무슨 말인지 못 알겠는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이 무릎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픈 것이 없대잖아요. 다시.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죽는 얘기 그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솔로몬 얘기에다가 느닷없이 왜 여기 갔냐면, 솔로몬이 이루었던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 풍요로움이,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대로 온전한, 다시 아픔이 없고 다시 고통이 없고. 여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다시 봉급 탈 일이 없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진짜 봉급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은 진짜 봉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봉급을 위해서. 그걸 받아와야 처리할 거, 영수증 처리 다 하고 남는 것도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상사한테 또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그걸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게, 마지막 하나, 아직 12시 전이니까 21절과 24절에서는 일단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스렸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27절, 28절 맨 마지막 부분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택함 받은 12지역 관장들이 이제 어떻게 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12관장들은 every month에 자기 해당되는 달에 이제 왕실에 그 국고를 채우는 일을,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을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솔로몬은 지가 할 일을 지가 잘했고, 12관장들은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잘했어요. 왕도 잘하고 관장들도 잘하니까 서로 컴바이네이션이 잘 된 거예요. 코퍼레이션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지. 목사님은 이렇게 하자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다른 걸 하자 그러고, 구역장이 이렇게 하자는데 또 이렇게 하자 그러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일시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너의 생각은 어떠니? 내 생각은 어떻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한다?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뭘 얘기를 했겠죠.
12 관장들은 순종했어요. 지도자가 하자니까 따라가는 사람으로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지도자가 하자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해주는 것이 지도력이에요. 이 지도자가 지도력이 생기려면 이 사람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내 여러 부속 기관들이 이제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이 되는 기관들이 세워졌잖아요. 아직도 실험적인 단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그래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 레이시 그냥 아줌마들 이거를 고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적인 만남에서는 다 아줌마들인 게 사실이지만 교회의 일에 있어서는 교회 성도들이니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로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파는 사람이죠. 예수님 팔아서 뭘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로 만났다면 조직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거니까 당시 상대방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으로서 역할을 일단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자기 위치에서 뭐라고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위치에서 목사의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머지 성도님들도 각자 하면 서로 불불불불불 하면서도 하나가 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창조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될 때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며 성전을 마침내 지어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올림픽 하나 장로교회도 어떤 때는 내가 리더가 되는 때도 있어요. 위치가. 그러면 리더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안 하겠어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 다 분위기 망치는 거지. 다 삼고초려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그 마지막에 또 안 한다고. 그런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 같은 이런 걸 이걸 자꾸 없애져야 돼요. 올림픽 하나 장로교회는 다른 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뭔데? 구체적인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서로의 위치 잘 파악하고 주신 사명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이루어졌듯이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워싱턴 스테이트를 내려보실 때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를 딱 지나가실 때는 딱 쳐다보시면서 싹 미소를 지으시는 교회. 내가 여기서 그랬나?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말 안 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는 면에서 다 좋아하시지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은 그 사람에게만 하기를 원하셔요. 그걸 저는 그냥 사람으로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왜냐면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믿음직스럽고 할만하고 뭐 그런다는 생각 안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다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세상을 이렇게 지구를 맨날 보실 때 바쁘지만 레이시에 있는 우리 올림피아에 있지. 올림피아에 있는 우리 교회를 딱 보시면 좋아하시는 기분이 좋아하시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인도하심이 오늘 솔로몬에 대한 또 말씀을 배우면서 그게 이렇게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적용될 수 있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용기 주세요. 환경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